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5절 로미오입니다. 로미오 2장 5절입니다. 우리 240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고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아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가장 이 길을 반대했던 것은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동네 친구들, 잘 아는 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전에 술 친구들, 전에 나랑 함께 했던 세상의 그 짝들, 내가 예수 믿는다면 어때요? 야, 네가 무슨 하면서요? 그 과거의 그 삶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크리스천이 성경을 보고 각성이 있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죄에 대한 이 고민 때문에 이제 이 기독도가 이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족도 가족이지만 동네 친구들, 지인들이 만류하고 나서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철로역정에 2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고집쟁이와 그리고 또 한 명 변덕쟁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들, 지인들, 친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다음 컷입니다. 조금 늦고요. 또 다음 컷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 다음 컷. 네, 여기 보면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이 비난을 해요. 야, 네가 무슨 순례 얘기를 간다고 그래? 무슨 천성이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고장이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요, 그 친구들 가운데에 고집쟁이, 그리고 두 번째 친구 변덕쟁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집쟁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고집쟁이. 이 고집쟁이는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신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바로 사단의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가려져 있고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네, 그 다음 컷을 한번 넘겨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옆에 계세요. 4장 4절 시작. 여러분, 이실적인 즐거움이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이 세상의 쾌락과 돈을 버는 재미와 아이들 자녀 양육하는 거 어찌 보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 신이 눈을 가리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전혀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집쟁이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이 땅의 즐거움이에요. 이 땅의 쾌락이고, 이 땅의 노세 젊어서 노세 쾌락을 추구하고 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신이고요,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각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도 마찬가지로 전혀 이런 관심이 없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이게 죄였구나, 어떡하지? 그 각성 때문에 이제 순례의 여정, 이 구도의 여정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원래 크리스찬의 이름이 뭐였는지 알았어요? 크리스찬은 원래 이름이 멸망의 도시에 살 때에는, 각성하기 전에는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냐면, 원문에 의하면요, 이 잔 번연에 의하면요, 어떤 이름이냐면 그레이스 리스예요. 그레이스 리스. 쉽게 말하면 은혜 없음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순례 여정을 출발하다가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요? 크리스천이라고. 우리 번역으로 하면 그냥 기독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각성한 자의 모습이고요. 은혜가 없을 때에 그는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 고집쟁이와 똑같은 상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은혜 없음이 아니라 이제는 크리스천의 이름을 가지고 그는 그의 그 순례길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고집쟁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천이 이 고집쟁이가 야, 너 왜 이 정든 고장을 떠나려고 해? 왜 자꾸 이 마을을 떠나려고 해? 라고 했을 때에 크리스천이 뭘 보여줍니까? 자기가 이 책을 보고 각성이 일어났거든요. 회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책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곳은 멸망의 도시고 장차 심판이 임하고 결국에는 큰 화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장망성을 피해야 돼라고 성경책을 제시해 주지만, 어때요? 고집장인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인생의 철학, 내 어떤 주관적인 신념, 그게 뭐 살다가 보면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왜 자꾸 성경을 들밀고 성경이 심판이 어떠고 죄가 어떻고 그걸 말하니까 거북한 거예요. 거북한 거. 그래서 멸시로 대꾸할 뿐더러 성경을 아예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조차도 가치 없는 것으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강팍한 심령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기는 봐도요,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줘봐, 뭐 내게 기적을 보여줘봐.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보기는 봐도 안 믿어집니다. 듣기는 들어도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우리는 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지면 나는 믿겠다.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가 결정이 아닙니다. 순전히 은혜죠. 우리는 보는 게 봐도 이게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눈이 열려진 자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성경을 보면서 죄가 깨달아지고 이건 죄구나,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바로 그 기독교 크리스천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고집쟁이의 특징은 급하게 화를 내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뭐예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이 이 바로 고집쟁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나는 이제 천성으로 향하여서 갈 거야라고 했을 때 화를 내면서 성질을 내면서 급하게 막 꾸짖고 욕지거리를 합니다. 도대체 왜 너는 바보 같은 정신없는 소리를 하냐라고 이 크리스천에게 욕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의 말에 그 전도에 같이 동참했던 오랜 친구였던 변덕쟁이가 야, 나는 크리스천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크리스천과 함께 이 순례의 길 갈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변덕쟁이를 향해서 어떤 욕지거리를 하냐면, 이런 정신병자 같은 놈이 있나, 저런 정신없는 말을 뭘 들을 게 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크리스천과 고집쟁이를 비교하다 보면요, 크리스천 자신도 옛날에 그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옳고 진리가 뭔지 알고 인생의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하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발견된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고집쟁이의 모습을 이제는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오늘 마가복음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 마태복음 13장에도 같은 의미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눈이 감겨져서 진리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그는 이제 비로소 이 분연히 순례의 길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고집쟁이 친구는 과거에 크리스천과 절친이었습니다. 야, 옛 생활로 돌아가자. 크리스천, 야, 너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 우리 과거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자. 우리 멸망의 도시로 가서 우리 진탕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시험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야, 내가 너를 하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자꾸 과거로 자꾸 당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험이에요. 시험. 어찌 보면 시험을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데요.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때 필요합니다. 아니야, 과거에 나는 없어. 과거에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시험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전도의 메신저가 되는 역할을 이 고집쟁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크리스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덕쟁이를 볼게요. 변덕쟁이는 이 멸망의 도시에서 함께 있었던 고집쟁이와 더불어서 크리스천의 또 다른 친구입니다. 그는 크리스천을 끝까지 회유하고 설득해서 고집쟁이와 함께 이 멸망의 도시로 데려가려고 끝까지 왔는데요. 어땠습니까? 크리스천의 말을 들어보니까 귀가 번쩍하고 눈이 번쩍 뜨여요. 뭐? 네가 가고자 하는 천성이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렇게 가려고 해? 라고 하는 말에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 고집쟁이보다는 마음이 열린 상태예요.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 또 뭐가 있는데 자꾸 질문을 하고 이거 뭐가 있는데라고 변덕쟁이는 뭘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천국에 가면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변덕쟁이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그런 게 있다면 안 믿을 수가 없지, 안 갈 수가 없지 라고 하면서 둘이 신났어요. 야, 이제 크리스천은 이 여행에 동반자가 생겨서 좋고 변덕쟁이는 완전히 다른 마음 때문에 그래? 내가 그곳에 가면 야, 진짜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정신에 팔려서 깊은 수렁, 절망이라는 수렁에 둘 다 확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깊은 수렁에 빠진 이 두 친구 중에 변덕쟁이가 크리스천에게 버럭 화를 내는 장면이 철로역정에 나와요. 순례길에서 네가 말한 행복이, 네가 말한 축복이 고작 이런 고생이냐? 처음부터 이거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도
중간에 완전히 이 출발하는 순례의 여정에서 포기한 채 집으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덕쟁이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고집쟁이와 달리 크리스천의 하는 말을 듣고요, 순례의 길을 함께 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 있고,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런 거 있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길에서 내가 얻을 게 뭔데, 내가 얻을 유익과 이익이 뭔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세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어 합니다. 변덕쟁이가 왜 기뻐했냐면요, 천국을 어떤 세계로 생각했냐면 육적이고 현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세계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걸 얻으려고 같이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수렁에 빠지게 될 때에 자기가 예상했던,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자 순식간에 돌변하고 크리스찬에게 화를 내면서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이 구도의 길에서 이탈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예수 믿으면 막 이러면서, 심지어 교회 세미나의 1, 2가 뭐냐면요, 재정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재정에서도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11조 10배 100배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런 복음이 교회 강단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인 것처럼 보이는데 철저하게 세속적인 이런 이 변덕쟁이가 추구하는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돈을 잘 버는데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어찌할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데, 무조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거는 멋진 하나님이고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변덕쟁이가 기대했던 그 얻을 그런 것들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쉽게 고난이 오고 내가 오히려 고난이 오면 쉽게 등지게 되는 첩경 중에 첩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변덕쟁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이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받아요. 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야, 나도 정말 그 길을 같이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시적인 감정의 그런 모습에 기초하고 있어요. 말씀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 잘못된 영적 감정에만 의존하면요, 쉽게 우리가 변덕쟁이의 모습으로 전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가 추구하는 바예요. 어떤 거였냐면, 일시적인 믿음에서 내가 어떤 상상을 하냐면 영적인 이런 체험들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각종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이게 막 동원하여서 사람의 감정을 자꾸 자극하는 그런 것들로 예배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찬양도 많이 하고 막 감정을 자꾸 호소하는 그런 설교나 그런 예배가 많이 이제 짜여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찬양 시간에 막 1시간, 2시간씩 막 열렬하게 뛰면서 찬송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환호하는데, 예배가 말씀 딱 시작하자마자 잠을 자는 오늘날의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호소해서 열정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말씀 증거하는 5분도 안 돼서 다 자고 있는 이 모습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감각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영적인 감각만 의지하여서 추구하다 보면
변덕쟁이처럼요 곧 있을 이 일시적인 믿음에만 함몰되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뒷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느낌과 감정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거든요. 마치 내가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요. 눈물도 하나도 안 흘리면 은혜도 없는 사람처럼 비칩니다. 그러지 않아요. 눈물이 있으면 뭐 은혜고 더 좋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변덕장애의 특징은 뭐냐면요, 순례의 길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될 진정한 이유를 모르고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감각, 내가 얻어낼 그 행복, 축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고 출발했기 때문에 쉽게 이탈을 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죄고, 죄의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등 뒤에는 짐이 그 순간부터 죄의 짐이 눌립니다. 이 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각성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요, 이 변덕쟁이의 등 뒤에는 짐이 하나도 없어요. 룰루랄라 여행하는 기분으로, 뭔 죄에 대한 고민이야, 그냥 같이 출발을 하는데 이 변덕쟁이의 등 뒤에는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짐이. 그걸 가벼이 여기고요,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없고 죄에 대한 거룩한 각성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그 수렁에서 이 변덕쟁이는 쉽게 빠져나오지만 이 죄의 짐 때문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멸망의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받을 도시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변덕쟁이의 모습이에요. 교회사 가운데에 여러분, 미국의 부흥을 인도했던 여러 명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로교회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의 사경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각성시켰던 위대한 부흥사도 있지만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피니. 그 찰스 피니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각성을 시키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그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각성을 하고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찰스 피니의 신학은 뭐냐면 철저하게 사람들의 의지를 도전하게 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걸 너무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보다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복음주의의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전도 집회에 여러분, 죄의 거룩한 각성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한번 믿어볼까? 내 의지로 하나님 한번 선택해볼까? 이런 가벼운 전도가 오늘날에 있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변덕쟁이는 이 순례의 여정을 따라 나서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요. 왜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희생이 있고 내가 버려야 될 게 뭐고 내가 어떤 값을 치러야 될지 이거에 대한 염두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치러야 될 계산이 뭐고 버려야 될 게 뭐고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변덕쟁이는 희생도 없고 치러야 될 값도 없어요. 단지 내가 얻을 유익이 뭔지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순례 여정이 너무나 고난이 다가오니까 도망가고 이탈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요, 여러분, 전도에서 회개 없는 전도법이 막 사람들에게 마음을 부추깁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 주지 마.
그냥 교회 가면 행복하고 좋고 그냥 유익하고 즐겁다 이것만 말해. 물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해는 가지만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전도법은요,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죄의 각성이 일어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준엄하신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죄에 대한 듣기 싫어하는 것을 다 빼놓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는다면, 달콤한 여러분 설탕물만 받아 먹는 사람들은 복음이 결국에는 뭔지에 대한 반쪽짜리만 알게 되어서 쉽게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 죄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각성으로 죄에 대한, 그리고 희생을 치러야 되고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갈 때 포기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 내가 희생을 뭘 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우리가 계산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덕쟁이는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멸망의 도시, 즉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순례자와 함께, 이 크리스찬과 함께 여정을 출발했다는 소식을 고집쟁이로부터 듣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니 그 친구도 갔단 말이야? 이런 정신없는 놈이 있나 하면서 비난했는데, 그 친구가 고집쟁이에 얘기하고 나서 마을로 돌아오니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조롱합니다. 이런 얼간이 같은 친구가 있나? 네가 크리스찬 따라간다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빨리 온단 말이야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변덕쟁이를 향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철로역정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적당하게 믿다가 세속으로 돌아가면요, 어떤 게 막 강팍해져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안티 그리스도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교인들은 예외예요. 가나안 교인들은 내 의식과 내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 나는 교회는 적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교인 중에 또 일부는 어떤 사람들로 또 빠지냐면, 적극적인 교회 안티, 그리스도인들 안티, 목회자 안티들이 교회 안에서 자란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지독한 안티가 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의 생리가 뭐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조금 접해본 사람이 변덕쟁이처럼요, 이 순례 여정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기독교를 욕하고 그것을 자꾸 폄훼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일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덕쟁이들은 우리도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고집쟁이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없이 피상적으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출발해야 되고요. 내가 성령의 각성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있는지, 아니면 지겹고 그냥 재미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참회가 오늘 일어나고 인내로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치러야 될 희생들 꼭 기억하세요. 교회 오면서 희생을 셈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셈하는 자들은 무리들입니다. 이 변덕쟁이와 고집쟁이처럼 언제든지 이탈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100%, 200%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희생을 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리들, 고집쟁이와 변덕쟁이 같은 사람들은 내 이익, 나에게 믿으면 내게 뭐가 유익이고, 내가 교회에서 나한테 어떤 대접을 해주고, 나한테 도대체 교회가 뭘 해줄 건데, 나한테 어떤 것을 대접해 줄 건데, 이걸 셈하는 사람들은 변덕쟁이와 고집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희생하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바로 순례자, 우리 구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길에 고집쟁이와 변덕장이가 아니라 순례자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사 원래가 다음 주일에 있고 오늘까지 단기 양육 과정이 이제 신청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반 오전 오후, 금요일 반 오전 오후 반 있는 거 기억하셔서 오늘까지 신청을 하고 마감합니다. 그리고 3월에 정식으로 또 개강을 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4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